또는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고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것들을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라고 말씀할까요? 사도는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는 사도가 정말로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바로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사도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가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발견한 성도였었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며 영화롭게 되어질 날을 소망하며 살 것을 살아감을 그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는 아직도 그 자신은 온전히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 영화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그의 그 구원의 삶이 다 마무리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삶을 달리기, 믿음의 경주로서 그는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까지 모든 달리기,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그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표대를 향해 달리는 그 믿음의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군대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가장 힘든 그러한 그 훈련을 유격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격 훈련보다도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정말로 온갖 뺑뺑이를 다 돌리면서 굉장히 힘든 게 아닙니다. 진을 다 끊었습니다. 근데 유격 훈련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유격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할 때 부대까지 행군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걸어야 됩니다. 왜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12절 후반부에 또한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그가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앞에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를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스테반이 그 순교하는 데에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앞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스테반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 붙잡기 위하여서 그가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는 실제로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겠다라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져서 하나님이 그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서 나에게 부르신 그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갈 때에 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높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상향 곡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요번 주에 제가 총신 신대원을 갔었는데 신대원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이분들도 물론 신학을 공부하시지만 지금 당장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되고 3달 되고, 결혼하신 분이 얼마 안 된 분들이 2달, 3달 되셨는데 신대원 나가고 지금 막 합숙하고 막 있고 있는 겁니다.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집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가족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계속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때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렵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이 일을 계속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꾸준히 달려가십시오. 제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도착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삼가하고 그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그도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경주 가운데 낙오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끝까지 버텨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요,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도래도 맞고 파선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달려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사도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는 아닙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사도 바울이 저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적지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경주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저와 함께 달려가십시오.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는 이 율법주의가 이 삼가하라 이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오늘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두 가지를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내 힘으로 그 경주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주를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 경주를 하면서도 주님 힘 의지하여서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입니다. 근데 경주를 중간에 멈추는 자도 있습니다. 흡사 무엇과 같냐면 저는 토끼와 거북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누가 경주에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토끼 같은 경우는 왜 그 경주에 지게 됩니까? 내가 이 정도 달려왔으니까 나는 충분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토끼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었죠.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왜 이렇게 여러 번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경주를 멈추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토끼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면 그 아름다운 집에 가기 전에 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 앞에 갔던 사람들이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고서 뒤로 다 돌아옵니다. 앞에 무서운 것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무서운 것이 있으니까 당신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앞에 크리스천이 가보니까 그 앞에 사자가 있는 겁니다. 무서워갖고 갈 수가 없어하고 그 크리스천도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떠냐면 이 사자가 매어 있습니다. 매어 있습니다. 매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주를 할 때 두렵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게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갔던 사람들, 왜 그들은 돌아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도대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요? 세상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힘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줄 거야.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탐심,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그들의 그 욕심,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떠나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만을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중전화 부스 뒤에서 어느 날 제 친구가 500원짜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친구 두 명이. 그러자 그 친구 두 명이서 그걸 주자마자
뒤에 가고 막 그 공간이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마른 아이들인데 그 뒤에 가서 막 그 뭘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 3,000원 정도를 그 공중전화 뒤에 있잖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찾아냈습니다. 아,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뭐 주워서 한 번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게 되면요. 둘이서 맨날 그 버스터미널을 었었는데 아침에도 굉장히 빨리 옵니다. 학교 끝나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버스터미널로 옵니다. 학교에서 한 1km, 2km 떨어졌었거든요. 왜 빨리 갈까요? 공중전화 부스 뒤에 혹시 동전이 떨어졌을까?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시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죄를 범해도 성공하면 되잖아. 근데 사도는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배가 신이요. 또한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어떠한 시민인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민권에 있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또한 구원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도 사도가 우리에게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면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의 안 믿는 그러한 불신자의 그러한 삶에서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그 조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든가 그 모든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진짜 막 멱살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25년 아들 낳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버틴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죠. 오늘 21절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헐떡이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미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자라고 또한 초청하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저희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부르심이, 그 경주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이 경주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부름의 상을 따라서 경주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화로운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또한 날마다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